형통한 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통의 뜻이 무엇일까? 형통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서 잘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것. 또한 형통은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또 세상에는 악한 이들의 우리가 형통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면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형통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인이라면 형통하다가 말든지, 아니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가짜 형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인이 아니고 선인이라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형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형통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통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형통은 앞으로 받을 미래의 보상이라기보다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형통은요, 앞으로 받을 미래의 보상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형통이라고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형통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뭐 형통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50점짜리 100점은 아니에요. 형통은 여러분 지금 형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다 그러면서 형통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형통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뭔가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맨날 뭔가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형통케 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통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자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죠? 요셉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더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선선한 데 있다 왔더니 머리가 띵해요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크게 좀 얘기해보세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되어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대답 좀 빡빡 해보세요. 몇 명? 김상철 목사님 오셨는데 제대로 잘 하셨죠? 궁금하네 갑자기. 전화를 안 해봤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나갔고 내가 교회 갔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어쨌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물어보면 대답하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 웬만하면 안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정신이 몽롱하신 것 같아갖고 더 뭉치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몇 번째예요? 11번째죠. 야곱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요셉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나머지 10명 형들한테, 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나중에 감옥까지 가요. 그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던 주인집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거지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가고. 한마디로 여러분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 여기도 있죠? 내 인생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대부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 막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차장누님 학교에서 보면은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불량 소위 청소년이라고 하는 애들, 그 애들이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혼했거나 어렸을 때 혼자 컸거나 그다음에 교육이 잘 안 됐거나 그 이외에도 뭐 학교를 잘못 만나거나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뭐 헬 조선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살고 싶은 인생.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맨날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고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뭐 해주는 게 없고 뭐가 어떻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저 사람은 이해해 줘야 된다. 왜? 뭐 부모가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처지가 저러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팔려갔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아니지 감옥에 갔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감사함으로 산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형제가, 상황이, 환경이, 나라가, 무슨 집안이, 심지어 여러분 자기를 도와줘도 부족할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 때 그때도 참고 인내하고 잘 버티고. 여러분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좋은 날이 오더라.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잘 버텼더니 인내했더니 좋은 날이 오더라가 우리 가운데 주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라 그 앞에 있죠. 앞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청송교도소에 가보면 나쁜 놈들은 하나도 없더라잖아요. 전두환이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이 노태우고, 그 다음이 고향을 잘못 타고났고.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대로 옮길게요. 내가 전라도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이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놈들은 다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내가 왜 감옥 가? 그런다는 거예요. 지존파 여러분 잡혔을 때 그 영상 보셨나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 나와요. 야, 전두환 진짜 나쁜 새끼는 넌데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도소 모아놓으면요, 죄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황 탓, 환경 탓.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해해주자, 이해해주자. 예, 물론 제가 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가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았잖아요. 그런 심지어 형제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지존파는 사람이라도 죽였지. 요셉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계속 꼬여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을 꼬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것입니까? 죄를 짓지도 않고 감옥 가 있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무 잘못 없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끌려간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함부로 여러분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통하지 못하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꼬이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형통하려면요, 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선교 가면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선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형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고 내 인생 왜 그런가 하시는 분들은 나가십시오. 자꾸 나가가지고 교회 수련회 같은 거 따라가시고 뭐 선교 갈 때 가시고 맨날 예배하시고.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진짜 축복은 내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뭐 앞으로 더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가, 아니 여호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형통한 자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 뭐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뭐 가난하고 부모가 나를 뭐 버렸고 해준 게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의 삶 안에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끄시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이끄시고 사막으로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면 형통케 하시려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총무를 맡아보면서 되는 일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여기서 억울하게 감옥 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껏 술 맡은 관원장 해몽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2년 동안.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시간 낭비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보면 다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집안 총무를 맡아보면서 했던 게 뭐예요? 총무가 무엇입니까? 총무.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이 집에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 같은 거, 집사. 교회로 보면은 재정 집사님들, 이게 총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총무는요, 돈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세금 정책, 완전히 그 나라의 세금 정책을 다 바꿔버리죠. 언제 배운 걸까요? 이때 배운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그를 계속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작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재정부터 잘 모셔가지고 큰 재정까지.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은 다 쓰임 받아요. 그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세상에서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뻔해요.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기 위한 무슨 준비 작업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맡기시는 것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 사람은 인맥을 쌓았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관계에 관한, 인맥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앙 성장을 보면요,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들어갔던 게 정치봉수용소인데 그냥 잡범들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언제 만나봅니까?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하게 술 준비해주는,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왕의 술 친구, 그 대통령과 함께 아주 가까이에서 술 한 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 비서실장 같은, 그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사실은 눈에 들어서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사람이 요셉이 그때 아마 제대로 전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되었을 때 왕 바로 다음 자리에 이제 30살 먹은 청년이 딱 올라와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왜? 그에 대해서 알아요. 아, 저 사람 나이는 젊은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두 번 딱 시켜보면 알아요. 아, 얘는 찬양이도 잘하구나.
얘는 설교 잘하구나. 얘는 뭐 잘하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한두 번 딱 그 사람 소문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딱 알아요. 저 사람 저기서 해서 찬양 인도시키고, 설교시키고, 뭐 하고 해도 전화원교회 여러분 이번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겠죠. 저 교회는 이번 같이 선교하고 같이 뭐 해도 되는 교회야, 되는 목사야, 되는 사람이야. 본인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가 다 그렇게 나 있더라니까. 저는 이번에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이번에 우리가 선교라고 갔지만 모든 교회가 여러분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되게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또 이미 벌써 내년에 누가 신청했대요. 오지 말라 그랬대요. 제가 보면서 이게 사람이 참 평가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평가가 중요하구나. 그동안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뭐 비빔밥 해주고 이렇게 섬기고 했던 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의 그 정성과 뭐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도 알잖아요, 대충. 그 얘기를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가서 굉장히 잘 대접받고 오고. 여러분 사람이요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놓느냐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서 있을 위치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니까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배운 게 뭐예요? 야, 저 사람은 국무총리 할 만해. 그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이 동행하니까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옥 가 있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뿐입니까? 감옥에서 요셉은요 정치인들 만났죠. 나라 이야기를 들었죠. 애굽의 사정을 다 알았을 거예요. 뭐가 문제고 이건 문제고 그죠? 감옥 가갖고 앉아갖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맨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고 앉아갖고 정치인들 앉아갖고 맨날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당 사람 야당 사람 다 만났겠죠. 그냥 딱 생각만 해봐도 요셉은요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 게 아닙니다. 정치 공부한 거예요. 정치 공부. 보디발 집에서 재정 공부하고 감옥에서 인맥 쌓고 정치 공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그 당시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 가나안 물론 옆에 있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무슨 미국의 그 조그마한 파나마 뭐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죠? 파나마에서 온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미국 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데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시기가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그 모든 애굽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뒤집어 엎는데 사람들이 무슨 반대하고 뭐가 일어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이 표현 하나 있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요셉의 평가가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였다. 요셉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주변에서. 언제 그랬을까요? 이때밖에 없어요. 보디발레 집에서? 아니요. 그땐 종이었잖아요. 감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정치범 수용자들과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아마 애굽에 대해서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거구나. 이건 문제구나. 정치 공부 제대로 하고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을 참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면서 그 예전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 감옥에서 그때 몇백 권 책을 읽고 나오시고, 그죠? 대중경제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교재로 사용했던 대중경제론이 그때 자기가 그때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갖고 끄적거렸던 거 가지고 그게 책으로 나오고 자기는
감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참 크리스찬 그 장로님들도 뭐 있었고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그분들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하나님 만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대통령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분의 그 신앙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태평양에서 그 뭐 어디요? 보자기 쌓여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묶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났대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 소리 하냐? 너 혼자 묶여 있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나와 함께 묶여 있었던 나를 위로해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걸 알았다. 저 그 간증을 듣고 막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한 번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분 어떻게 만났을까?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환상이라고 그러고 잘못 봤다고 하는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평생을 찬미 예수, 물론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찬미 예수 아침부터 큐티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으로 보느냐, 감옥을 내 인생의 형통으로 보느냐, 여호와와 함께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형통은요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 즉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는 자신의 환경과 주변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주변과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환경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환경을 영향력 있게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형통한 자가 바꿔나간다니까요. 형통한 자가. 제가 살아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도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진짜 감사할 만한 상황이 생기도록 자꾸 상황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계속 매몰돼요. 그죠? 나라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항상 문제고 문제 없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라고 복지국가라고 해도 문제는 다 있고 복지국가가 하니까 무슨 세금을 50% 걷는다고 맨날 일하기 싫다 그러고 또 너무 또 안 그런 나라가 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문제라고 그러고 근데 또 반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서 좋다. 그래서 세금을 막 얼만큼 띄어가는데도 앞으로 나도 뭐 일 못하면은 나라가 날 위해서 해줄 거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맨날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적어도 그냥 환경에 매몰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개천에서 욕난다고 할 만큼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속담도 많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나오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젠 그것도 옛날 말이 됐어요. 가난은 되물림 되고 부모님들은 기를 쓰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교육시켜도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왔냐 이런 환경을 뚫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냐 환경의 그 중요성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 또 폭력 아이들이 나온다고 하고 또 깨어진 가정에서 일찍 결혼했다가 또 깨진 가정이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늘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 또 역사 속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편하게 살다가 배 두드리고 살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더라. 설사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막 어떤 막 뜨거움을 주지는 못하죠. 링컨 이런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저는 링컨 그 생가에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불 피워놓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옛날에 뭐 텔레비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집에 돌아다니는 엄마가 보시던 성경책. 읽고 또 읽고 어렸을 때부터 할 일이 없어서 읽은 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책 보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항상 1등만 해오던 어떤 청년은 천재들만 모인 대학, 우리나라 그 대전에 있는 무슨 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2등 했다고 자살했잖아요. 아시죠?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거 보고 어떤 그 친구는 또 자살하고. 이번에 되게 또 유명한 정치인 한 분 가셨던데 뭐 그분의 삶을 떠나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살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 망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참 좋은 이미지 다 버리고 가셨어요. 그것도 자랑이라고 막. 그동안 훌륭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자살해갖고 아주 그냥 추앙받으니까 또 쫓아오고 따라하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해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여러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목숨은 하나님 건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진짜 극도의 교만. 내 삶은 내가 주관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주 가장 진짜 나쁜 아주 절대 구원받지 못할. 제가 보니까 자살같이 가장 악하고 이기적인 게 없어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해요.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사느니 떨어져 죽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떨어져 죽는 걸로 끝나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려면 왜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무슨 나무 위에서 살고 무슨 거룩하게 살고 왜 그렇게 사세요? 무덤이 끝인데. 그렇게 죽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낼 거면은 왜 그렇게 삽니까? 막 살지. 나는 막 살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평가? 아유, 무슨 그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무덤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중에 서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살기 싫다고 여러분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악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분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존경하고 저런 정치인이 조금 더 다른 당에 가서 일했으면 진짜 크게 쓰임받았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청년들 잘 들어요.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말고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죽자 사자 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등만 하다가 천재들만 모인 대학 가고 2등 했다고 자살하고. 이게 말이 돼요? 어려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어떤 사람은 외국 유학 마치고 대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부인도 예쁜 부인 만나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주식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로 다 날리고 자기 가족들 싹 데리고 자살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들이 뭐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 아들도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인데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스티커 주려고 그래요. 스티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몇 개 모으면 하여튼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불쌍하다고 다 해주고 안 불쌍하다고 더 해주고 공부 잘한다고 다 해주고 그래갖고 실패 없이 살아온 인생이 과연 그의 인생이 늘 성공했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죠. 요셉도 그랬고 아까 얘기했던 링컨도 그랬고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가 제 나름대로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제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던 잘 바뀌지 않는 아닌 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 선입견. 그래서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그리고 돈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는 작은 교회. 이 선입견에서 제가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이번에 아가베바 교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선교하면서 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고 목사님인데 고시세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갔더니 로마서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겠다. 선교, 전도하는 교회, 전도 안 하는 교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같이 섬겼던 이 아가비바 교회가 인원수로만 보면 솔직하게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물론 우리보다야 크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크고, 재정도 여러분 그렇게 풍족한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항상 늘 부족한 교회. 우리보다 물론 다 조금씩은 나요. 근데 저희가 두 번째 갔던 교회는 훨씬 큰 교회. 막 교회당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아가비바 교회 목사님이 친구분인데 좀 와갖고 선교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해달라. 그걸 보면서 야, 작은 교회가 큰 교회 가서 선교해 주는 경우가 있구나. 제가 예전에 농어촌 선교하면서 가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 가면 우리 교회보다 유초등부 애들이 더 많아요. 막 100명씩, 200명씩 되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주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보다 작은데 내가 남의 교회 와서 보여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 그때 전도사 때 선교하면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막 2-3명 되는 애들 앉혀놓고는 아, 이런 교회는 우리가 부흥 좀 시켜줘야 돼. 막 되게 열심히 해주고. 교만이었죠, 교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아,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커도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구나.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요셉 지파 아닙니까? 거기다 숫자도 많은데 땅덩이가 좁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17장 12절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주민을 그 동네 사람 거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므낫세 족속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 봐라. 가만히 그냥 여기 살아도 되겠네? 결심하고 거기가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가 땅이 좁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땅이 좁은 게 아니라 니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그 주민 쫓아내고 살아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야죠. 가서 걔네들하고 또 쫓아내려면은 자기네들도 피해보죠.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다른 땅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한테 줬던 땅 좀 더 뺏어가지고 이미 다 쫓겨난 그 땅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니네가 직접 가서 쫓아내고 살아라. 쫓아내고 살아라. 니네가 좀 하고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요셉 지파, 그것도 요셉의 큰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지도 옛날에 보여드렸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살고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 서쪽에 살고. 땅덩이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땅 좀 주십시오, 땅 좀 주십시오. 덩치만 컸지 맨날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아니다. 이거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따라하십시오. 문제는 크고 작은 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작아도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요. 작아도 전도하고 작아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면 그건 계속 안 하는 거고. 많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줘도 불만이 있습니다. 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고. 충분히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는요, 여러분, 그래서 못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앉는 거예요. 다.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통하지 않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일이 자꾸 꼬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그 삶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게 또 건강이든지, 어떤 때는 여러분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고난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아픔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상처나 이런 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번에 우리 젊은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고 오신 분이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이셨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장로님 이제 70이잖아요. 70. 핑계 댈 만하죠.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쩌면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조전도사님 가갖고 처음에 계속 마사지 해드렸어요. 몰랐어요. 저는 말을 안 하시니까.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프면은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아픈 티가 나.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아파도 꿋꿋하게 그냥 저 자리를 딱 지켜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중간에 몰랐죠, 여러분. 너무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막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도 저렇게 가만히 계신데 나같이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때 그 리더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런 거구나. 핑계 댈 수 있어요. 뭐 아파서 오늘 하루 쉬고, 힘드니까 하루 누워 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나는 어디가 아프고요. 뭐는 돈은 없고요. 지금 힘들고요. 잠을 못 잤고요.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다 맞다니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핑계만 대고 못하는 사람만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후자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하죠.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그러는데, 환경이 그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평범하게 그냥 욕 안 먹고 다 이해받는 그런 사람 말고요, 위대한 사역자들이 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뭐 자랑도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외? 어떻게 해외를 나가?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해외 나가려면 무슨 국방부인가 거기 가갖고 방공 교육받고 나가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도 이상한데,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할 때 세계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안수 많이 받으셨죠? 저만 받은 거 아니죠?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얼로 목사님 세계적으로 큰 예물, 다니엘과 같은. 제가 이번에 그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작년에도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실제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그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돈 잘 벌어가지고 배부르게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십시오. 이 정도를 좀 넘어서야죠, 이제. 진짜 위대하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게. 그냥 다 이해받고, 그래, 저 사람은 힘들어. 저 사람 욕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평범한 사람들, 문화세 지파율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쫓아내기 힘들지. 그래, 이해해. 그래, 부모가 그러고 네가 가정이 그러고 이 나라가 문제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적어도 뛰어넘어야죠.
야, 링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쓰임받아? 어떻게 더난교회 같이 건물도 없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브라질까지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막 전도하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수만 명 모이는 사랑의 교회 왔다 간다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더 나은 교회는 하여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감동시키기 아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지금 더 부흥하기 전에 보니까 곧 부흥할 것 같은데, 더 부흥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형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